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의 이렇게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이 마무리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계셨겠지만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중에는 기쁨이 가득하셨던 그런 분도 계셨을 겁니다. 좋은 일이 많아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나 사실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좀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에 이런 시간을 그냥 광야의 시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만난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은 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만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어떻게 표현하느냐? 산 넘어 산입니다. 한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저는 사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 상처도 받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도 합니다. 뭐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 속에는 믿었던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문제없이 보였던 그 가정에 어느 날 찾아온 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없었던 그 직장. 근데 어느 날 그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이 되는 순간. 또한 늘 든든했던 그 자녀. 이 아이는 참 그래도 든든한 아이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가족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순간.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안고 사실 우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예외 없이 사실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라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시간을 만나서 우리가 걷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게 찾아오느냐? 그냥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 침체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다면 과연 진짜 그런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침체를 만났는데 급격히 무너졌던 그 순간. 사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황 자체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도 아니라 어떤 그런 사건 자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상황은 언제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의 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해석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탁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급격하게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마저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엔 살아가는 그 방향, 내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향조차도 흔들어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같은 사건인데 그냥 절망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건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바로 그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정탐꾼들이 등장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봅니다. 그런데 같은 성읍, 같은 사람, 같은 현실을 보았는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 두 그룹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한 그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막 장대하고 기골이 건장한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나 한 그룹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현실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도 같습니다. 그들은 같은 성읍을 받고 같은 사람들을 받고 같은 현실을 보았는데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의 끝자락, 이제 어느 정도만 나가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줍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한 그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여러분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고백과도 같으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또 발견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의 그 고백은 그리고 이들의 이 해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 땅 거민들은 강하다. 그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 안에서 해석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 현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자체는 적과 끌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었지만 그 성읍은 크고 사람들은 장대했고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 여러분 그건 그들이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을 전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그곳은 크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크다. 그리고 우리는 작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는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이 해석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길 저는 소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곳으로 갔으며
왜 그들은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해석에는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석에는 자기 기준만 남아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고 그 자기 중심적인 해석은 반드시 우리를 두려움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마치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을 함께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는 그러나 같은 현실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한 그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이 나올 텐데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두려워할 것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느냐? 그들이 바라본 현실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건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달랐던 건 해석이 달랐던 것이고 해석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냐?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10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자기 자신으로 해석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으로 해석한 겁니다. 보는 것은 같았지만 해석은 달랐고 해석이 다르니 무엇이 달라지느냐?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또 어떻게 해석하며 살았냐? 현실 앞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작게 나를 만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한계, 그걸 더 크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결국엔 사람이 그 속에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축소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해석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기에 그 속에는 언제나 현실을 넘어서는 시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그들은 다른 게 아니라 현실은 같았지만 해석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별 차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렵고 한 산 넘어 한 산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풍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르냐?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달랐던 건 무엇이냐? 해석이 다른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오늘 이 정탐꾼들과 같은 어떤 이 이야기를 하며
해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인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생각할 때 총리 대신 되고 나중에 막 정말 이집트 제국의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겉모습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는 그래도 형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합니다. 근데 배신 정도가 아니라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그 요셉, 정말 애굽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억울한 누명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 요셉은 말 그대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의 끝자락에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해석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에 오늘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의 해석.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것은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맞닥뜨렸던 현실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린 해석이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요셉의 삶은 절망입니다. 사실 뭐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끝까지 무엇을 놓지 않았느냐?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한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성경에는 정말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105편이라고 하는 시편은 굉장히 긴 시편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해 주는 시편입니다. 그들의 역사 전체를. 그 중에서 요셉도 등장합니다. 그 요셉을 언급하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우연이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린 사건입니다. 정말 일생일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셉을 팔렸다가 아니라 보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의 관점에서 버림받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 보내심을 받은 사건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고 표현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을 보십시오. 감옥, 쇠사슬, 억울한 누명.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그 고통과 고난은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는 시간.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요셉이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걸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거대한 제국이었던 그 이집트 중심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의 눈에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를 단련하는 시간. 사람의 눈에는 억울한 시간입니다. 아니,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건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하실 일을 위하여 그를 세우시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되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뜻하신 대로 그를 세우시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우리가 지나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헛되이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저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억울하십니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 침묵의 시간이 너무 답답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자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실 너무 아픕니다.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운 자리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이고 관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이 모든 것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과정이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련하여 정문같이 나오는 그 시간이라면 주님 함께 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확신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확신 가지십시오.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냐? 여러분,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어진 해석의 도구로 쓰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사실 현실은 참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현실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해석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 현실을 먼저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드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현실을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드냐에 따라 무엇이 우리에게 달라지느냐? 해석이 달라집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 현실을 해석하면 우리에게 결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는 어렵다. 나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런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만만하거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들도 다 성정을 갖고 있는 인생인데. 근데 그들은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그 능력과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봤던 건 다른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성읍은 크고 거민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그 상황에서 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 현실을 보며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고, 현실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다른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말씀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문제를 가져오셔서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이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았다 해서 현실이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반드시 우리를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현실은 여전히 클 수 있지만 무엇을 발견하느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그거보다 크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을 걸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거냐면 넌 안 된다. 너 할 수 있겠냐? 계속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여기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이 없냐? 내가 길을 만들겠다. 길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내가 길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길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놓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신앙입니다. 이 해석의 기준이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말씀 없는 해석은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해석을 버리십시오. 이 속에는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해석도 버려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어진 현실보다 우리에게 그 현실을 해석하는 그 힘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어떤 그런 현실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해석이 여러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신이 무너지는 일들이 해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까 제가 현실이 말을 걸듯이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또 내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할 수 없다. 난 항상 이 정도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 내면에서 하는 말이 무서운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라고 얘기한 게 기록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까? 니들이 메뚜기 같다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내면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 내면의 소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 하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을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해석의 빌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해석 때문에 이들이 그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사실은 내가 부족한 사람, 못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사실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자기 자신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겸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럴 때 이게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키는 아주 심각한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보는 그 해석 속에서 항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또한 작게 이게 해석하는 것들이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 무엇까지 무너지느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산다는 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는 신앙인데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상황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이 같이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메뚜기 같다라는 말은 어떤 고백이 이어지느냐? 하나님도 이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고백과 이어져 버립니다. 아유,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나를 작게 만드는 해석 이걸 버리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작게 해석하는 그 해석도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이걸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크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며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바꿀 때 우리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고백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여러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해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작게 만드는 해석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을 붙드십시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 이 해석을 붙드는 사람은 현실이 변화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생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 이 한 해의 끝자락,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돌아보시면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은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했던 것들이 우리 앞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그 해석이 여러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같은 한 해를 지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한 해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 해를 지나왔는데 뭐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던 하루하루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는 올 한 해 어떻게 해석하며 살았느냐? 너는 상황이 어려울 때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해석하며 살았느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보다 너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서 해석하고 살았느냐? 이제 해석을 좀 바꿔보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자. 너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보자. 사건은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면 여러분이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한 해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의 일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각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해석을 버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인생의 해석이 바뀌면 오늘이 바뀐다. 오늘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라는 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아쉽고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으로 우리가 새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해석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우리 계양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